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저랑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11절부터 마지막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를 우리가 쭉 읽어 나가면서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무슨 내용인지를 그 숨어 있는 하나님의 진짜 생각과 마음을 굉장히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참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죠? 아주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뭐가 이게 옳은 거고 뭐가 이게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그러면 이 사람 믿음 되게 좋다.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이렇게 그걸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요한일서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너무나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도대체 뭐 때문에 성경과 다른 믿음에 대한 기준을 갖고 살았을까요? 그 안에는 우리의 자랑도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분별력이 뛰어나서 뭐가 맞고 틀리고 뭐가 효율적이고 뭐가 비효율적인지를 잘 구별한다고 해도 그 안에 교회를 향한, 그 사람을 향한,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들을 향한 사랑, 저들을 어떻게든 회복해야 하고 함께하게 하고 세워가고 싶어하는 그 영혼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보이지 않으면 그건 지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분별도 아니다 라는 것을 너무나 단호하게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걸 보면서 나는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그동안 믿음을 판단해 왔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뭘 하죠? 크리스마스는 원수들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었어야 할,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을 그들이 원하지도 않고 찾아왔는데 그걸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인 줄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먼저 찾아와서 당신의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라는 오늘 본문의 패턴처럼 우리도 이 성탄절 연말이 가까우면 내가 받은 사랑과 용서대로 내가 보기에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 내가 보기에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기회와 사랑을 내가 받은 바 그들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주고 드러내고 다가가야 한다라는, 그들이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을지라도 나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들에게 드러내야 하는 이 부르심이 성탄에 있는 정신일치인데, 우리들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걸 먹으면서 너 없으면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았을 뻔했니 하면서 서로 자화자찬하고 위로받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도들이라면 이 성탄의 때만이라도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걸어 올라가야 되는 그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거죠.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나타내야 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요한의 본문에 나와 있는 패턴을 보면요, 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이게 우리가 항상 뭔가를 할 때 생각해야 될 기준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저게 이유의 전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냐, 그 사람이 뭘 했냐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이게 성도가 무언가를 할 때의 기준의 전부입니다. 또 뭐래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게 성도들이 뭔가를 할 때 이유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묻는다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인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는요,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미혹돼서 처음 요한에게 받은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그죠? 용납하는 것.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요,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과 섞일 수가 있느냐, 이게 초기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건 거룩한 것과 섞일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의 기준이 하나님과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냐? 근데 사람의 육체가 더러운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다 거룩합니다. 근데 그들은 영은 절대로 이 육체를 입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성령을 받은 자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 줄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꾸 흔들리는 자녀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기 교회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종들을 세우고 사도들과 장로들을,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자기를 장로라고 부릅니다. 가르치는 장로, 오늘날 목사들인 거죠. 그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서 성도들을 보호하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요, 저희들이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당시 교회들은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게 너무 아쉽고 이게 없어서 문제고 하는 것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교회가 초대 당시 교회들입니다. 이 당시는 모일 장소도 없었어요. 저희들처럼 교육할 공간이 없네, 애들 분반 공부가 없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정도의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락다운 때 경험했듯이 가족들끼리밖에 모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공간, 교회 학교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아이들을 맡아줄 교사도 교회 학교도 없어요. 교사도 없어요. 성경책도 없어요. 당신은 구전 문학으로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다 외워서 넘기는 겁니다. 공동체가 말씀을 함께 외워서 계속 구전시키는 방식인 거죠.
그게 오늘날 모든 기록보다 더 착오가 없다라는 증거가 오늘날도 있어요. 공동체가 함께 암기하니까 누가 틀리면 누가 지적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계속 그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성경책이 없어요. 만나면 받은 말씀을 서로 읽어주는 겁니다. 서로 암송하는 거죠. 서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시험을 당하는데요, 지도자가 없습니다. 교회에. 사도들은 핍박을 받아서 도망쳤고요,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인도함을 받아서 떠났어요. 그래서 지도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방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방치된 교회 같은 교회가 당시 상황입니다. 너무 가진 게 없잖아요. 가끔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문제를 만난다, 미혹을 받았다, 싸움이 일어났다 하면 사도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서신들, 편지를 보냈어요. 그럼 그 편지를 받아서 가르치고 읽어주고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교회들이 자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게 없어서 안 돼요, 이게 부족해서 안 돼요, 교회가 이게 좀 아쉬워서 은혜가 부흥이 안 돼요 라는 모든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구해도 이게 바뀌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환경을 다르게 열어주시지 않고 그 상황을 계속 허락하신다면 그 상황과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는요,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이에요. 그런데 남자 여자까지 포함하면 대략 2만 명 가까이가 되는 인원이 이것으로 먹을 수 있다 하시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먹어요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이랑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줄여요. 더 많이 군사를 늘려주셔도 지금 시원찮은데 군사를 계속 줄입니다. 30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교사가 없어서, 목자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을 믿지 못하고 부족하다만 하면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일꾼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애쓰면서도 하나님이 이 길들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맡은 바 일을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이래서 안 돼요, 저게 없어서 안 돼요, 사람이 없어서 안 돼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도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다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초대교회는요, 공간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교사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사도도 떠났어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했고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자라게 합니다. 그 교회들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일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과 부족함과 아쉬움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환경이 마땅히 열리지 않고 그 시간이 계속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하면 됩니다. 그것을 능히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좀 있어야 애들을 키울 텐데 기도하세요. 그러나 재물이 물질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아이를 키우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키우세요. 그러면 능히 키우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 거죠. 이렇게 요한이 계속해서 지금 이 성도들을 끌어안고 키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공동체들의 어려움은 언제나 그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들을 무시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서신도 보면요, 요한 3서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들을 감독하고 살피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계신데 그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그 사람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요, 요한이 보낸 글을 거절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 디오드레베가 요한 사도의 권면과 훈계를 거절한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두어 글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 사도의 권면을 거절하고 아니야, 저거 아니야라고 한 이유가 그 숨은 동기가 뭐래요? 자기가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디오드레베에게만 있나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 옳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보다 뭐가 못하냐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이죠. 내가 네 밑으로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권위에 대한 불복종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주인됨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미 이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하거든요. 디모데후서는요, 이런 때가 이를 거래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절대 바른 교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리의 경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는 때가 온대요. 왜냐하면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렵다는 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그 사욕을 따라 스승들을 많이 둘기 시작할 거래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과 그 행동을 해줄 사람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나눴듯이 지금은 미디어가 발달해서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말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지진의 소식들이 나타날 거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요새 지진이 늘어나네, 기근이 많아지네, 전쟁이 계속 생겨나네, 이런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계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소식을 그 당시에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듣고 있잖아요. 미디어가 발달해서 지구 반대편에 일어난 지진 소식을 몇 분 만에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곳곳에 지금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구나라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이러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소식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왕래하기 시작하는 그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때예요. 근데 이 때는요, 여러분, 우리는 지구 모든 교회에 있는 주시는 성령의 음성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인진우라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내가 들은 말씀일까요? 나는 여러 교회의 말씀들을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럼 도대체 그 많은 설교 중에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요? 알 수가 없죠. 내 마음이 너무 외롭고 힘들 때는 이 목사님 설교만 탁 들으면 마음이 그냥 편안합니다. 목소리도 얼마나 그렇게 조곤조곤한지, 하여튼 중간쯤 딱 자기도 너무 좋아요. 어떤 때는 마음이 막 너무 답답해요. 그럼 정말 까랑까랑하게 설교하는 목사님 탁 틀어놓으면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필요한 것만 듣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들을 수 있는 길이 없고 마치 그 사람은 목자 없이 버려진 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이런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때가 오는데, 저런 사람들은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스승들 말씀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할 거래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나눴듯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도대체 뭐냐, 너 계속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면 내가 너를 뱉어버릴 거다 라고 책망을 받아야 할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성도가 미디어가 발달해서 지구 반대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네가 부유하게 사랑과 마음을 쏟았다라고 칭찬을 듣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사람, 서머나 교회 온라인 설교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구나 착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는 돈이 네 신이야. 너는 돈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책망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정말 큰 칭찬을 받고 있는 다른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거봐, 내가 잘 살고 있나 봐. 하나님이 나더러 잘했대. 이건 얼마나 저주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자기 귀를 시원하게 긁어줄 말씀들을 찾아다니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고 가서 저 교회에다 자기가 던져버립니다. 저 교회에 주신 좋은 말씀을 가져다가 이 교회에다가 이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가라고 던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혹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그 교회의 공동체에 주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권위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아무에게나 그 일들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들이 오늘날 선지자 노릇하고 돌아다니고 모든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실상 버려진 자와 같고 죽은 자와 같다고 계시록 3장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인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자기의 신일 뿐이에요. 자기의 필요를 따라 말씀을 쫓아다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7절이 그러한 자들은 이런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가 되어서 항상 배워요. 항상 들어요.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시는 통로를 통해서 들으려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아다니는 자들이라 늘 배우고 듣고 훈련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도 이 요한 사도가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이 미혹되고 있거든요. 처음 받은 복음에서 떠나서 아, 그런가?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 사도가 왜 그들이 저런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는가? 왜 그들은 미혹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는데 가끔 어떤 상황이 되면 아, 진짜 하나님 계신 거야? 진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게 맞는 거야? 이게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런 의심과 미혹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도 끝내고 순종하기도 멈추고 혼자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미혹되냐면요, 우리가 처음 받은 복음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나? 이게 진짜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글들을 계속 보내는 거죠.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요, 영적 가면을 벗어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저에게도 굉장한 자유를 줬던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자유를 아마 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를 얽어매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리 크랩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중에,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읽어드리면 저거 맞는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헷갈릴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요, 예수를 잘 믿으면 걱정, 염려,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수 잘 믿으면 걱정과 염려와 이 모든 고통의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들도 성도들이 뭘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집사님 더 말씀 보세요. 집사님 더 기도합시다. 집사님 더 순종합시다. 집사님 더 헌금하세요. 왜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맞냐는 거예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근데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인생이 비록 너무 힘들지만 이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는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축복이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줄 거라고 믿어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헷갈리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 이거는 지금 뭐가 잘못된 거야.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 이런 불안, 이런 염려와 의심은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느끼는 건 이 성도답지 못한 거야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느끼지 않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연기력이 부족한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찍히게 돼 있어요. 주일날 아무리 걱정이 돼도 교회 올 때 싹 웃으면서 와야지, 이러고 들어오면 뭐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꽝이야. 제 표정에 민감하신 분들도 교회 안에 정말 많습니다. 목사님 표정이 왜 그래요? 목사님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계속 살펴요. 제 연기력이 부족하거든요. 하여튼 집에서 막내랑만 싸우고 와도 표정이 일그러지니까. 하여튼 이거를 숨기지 못하면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이 땅에서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전도서에서 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없이 살아도 고통을 당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예수를 떠나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수록 우리는 기쁨을 상실해 갑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고통을 당할 거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떠나도 어려움은 있고요, 예수를 가까이 하려고 해도 어려움은 생깁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것, 염려와 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 땅에서는 아무튼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영적 가면을 벗어라라는 이 책의 의도는 뭐냐면요, 자기는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처럼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정죄받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염려와 불안이 없을까요? 넘쳐나죠. 넘쳐나죠. 잘 때마다 불안과 염려, 내일은 어떻게 될지, 이 사건은 어떻게 흘러갈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무게에 짓눌립니다. 그걸 감추는 것이 저의 부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무게 속에서도 내가 누구를 계속 부르고 누구의 뜻을 구하고 누구에게 순종하기로 작정하는가가 저의 싸움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다고 보시는 거지, 제가 늘 웃고 있다고 아름답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도도요, 교회에 오면 얼굴과 몸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여서 결코 편안한 마음, 편안한 표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없는 순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이 그걸 감춰야만 인정받는 곳으로 오해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들어오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다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때로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성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좀 더 자유가 있죠. 그럼 저런 일을 만나면 저렇게 화가 나지, 당연히. 저런 일을 만나면 저렇게 근심이 되고 두렵고 불안하지, 당연히. 그러나 성령이, 저 사람과 함께 계신 분이 저 사람을 저 두려움과 불안으로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기를 알고 믿고 위하여 중보해 주는,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만족을 추구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이거 빨리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해도 왜 해결이 안 되지? 왜 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더 헌신하는데 왜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이걸 이상히 여기기 시작하면 세월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완전한 평안과 그 기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평안과 기쁨이 완성될 그 날이 다가오는 것을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걸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불안과 염려가 없는 척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계속 가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고요, 이 해 아래에서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든 치워주려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헤벨, 그 짧고 허무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지나가게 될 그 이해할 수 없고 복잡한 고통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다루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가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요, 이 땅에서 완전한 만족과 평안은 누릴 수 없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실망이 좀 덜하죠? 그렇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속인 적 없어요. 이 길은 좁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문도 상당히 좁다고 얘기했고요. 심지어 나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어요.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당연히 핍박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내 귀가 가려워서 내가 원하는 걸 자꾸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도 말씀을 거의 반쯤 외우는 분 보면 어머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근데 요한은요, 성경을 다 외워도 소용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을 회복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일은 복되지만 이 해 아래에선 늘 고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걸 즐거워하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그걸 즐거워하라고요. 세상이 나를 핍박하거든 내가 그분께 속했다는 걸 알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요? 이건 영원한 게 아니라 곧 끝나기 때문에 이 현재 당하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수치는 장차 다가올 모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더 경주하라는 거예요. 더 매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가끔 이런 질문을, 가끔이 아니죠, 늘 받는 거니까. 이번에도 코스타 갔다 오고 뭐 어디 수련회 갔다 오고 한국에 가서 좋은 교회 갔다 오고 어디 집회 가서 막 은혜를 엄청 많이 받고 왔어요. 그럼 그런 분들이 꼭 물어보죠. 이번에 코스타 갔을 땐 그렇게 마음이 뜨겁고 막 불붙는 것 같고 막 눈만 감으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갔다 오고 나서 1주, 2주 지나고 한 달 지나니까 다시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 이게 뭐예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늘 물어요. 그럼 저는 그런 분에게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제 밥을 많이 먹으면 오늘 밥 안 먹나요? 어제 많이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오늘 또 배고파요.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목사님 도대체 밥은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요? 살아있는 동안은 드셔야 될걸요? 살려면 먹어야 될걸요? 그죠? 어제 먹은 건요, 어제를 살기 위해서 먹는 분량이에요. 어제 먹었다고 오늘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어제 주신 은혜는요, 아무리 놀라운 세상을 산을 옮길 만한 은혜를 어제 받았어도요, 그거는 어제 필요한 은혜예요. 그 은혜로 오늘을 살지 못해요.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먹어야 돼요. 그럼 오늘 은혜를 이빠이 받았으면 내일은 좀 굶어도 되냐? 아니요. 주무시고 일어나면 또 배고플걸요? 내일을 살아야 될 은혜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는 늘 날마다예요. 이걸 보여줬던 게 구약성경에 뭐였어요? 만나였잖아요. 날마다 가서 그만큼을 거둬야 돼요. 그날 먹을 것만 거둬야 돼요. 내일 거 거둘 수 없어요. 내일 거 거둬봐야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전에 왕년에 엄청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처럼 답답한 분이 없어요. 20년 전에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그 20년 그 하루를 위한 은혜예요. 왜 그걸 오늘까지 밥 한 끼 먹고 10년씩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밥은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코스타 갔다 와서 시간이 지나면 식냐고요? 코스타 가서 왜 뜨겁냐고요? 말씀을 많이 먹으니까 뜨겁죠. 코스타 갔다 오면 왜 안 뜨겁냐고요? 말씀을 다시 안 먹으니까 안 뜨겁죠. 내가 왜 요즘 은혜가 없냐고요? 예전에는 왜 은혜가 많았냐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그때는 했고 뭘 지금은 안 하는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싸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의 문제라는 건 하나님을 모르면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은. 근데 인간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한 참 아이러니한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서도 그렇고 사도들의 권면도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건요, 고통의 문제를 자꾸 치우려고 하기보다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라는 겁니다. 문제를 치우는 거를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두지 말고 주인에게 듣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 문제를 둬야 할지 치워야 될지를 그분이 아신다는 거죠.
근데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방향성은 나를 괴롭게 하는 걸 아무튼 치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내 꼴 보기 싫은 사람을 안 만나야 되는 거고 이 교회가 불편하면 저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들의 권고, 오늘날도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권면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하고 기가 막힌 분의 설교와 찬양팀과 기도에 푹 빠졌다 오셨다 해도 그건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날은 이때가 우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어느 권위 아래로 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들이 신이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할 거다. 그때가 바로 위험한 때고 저주받은 때고 생명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때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만 잘 지키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냥 오늘은 어디 교회 설교 들을게요. 네, 상관없어요. 그렇게도 은혜를 주실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 공동체를 모이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날마다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말씀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애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할 찬양인데요, 이걸 모르는 분은 아마 없겠죠. 여기에 모인 우리. 여러분 요한 사도가 성도들을 부를 때마다 사랑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이 기준을 갖고 있으면 미혹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정말 세상의 웬만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지혜와 영분별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자기의 공동체와 함께하게 하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미련하고 지혜가 없고 자기가 배운 게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 함께하게 하신 사람을 향한 사랑, 그 사람을 어떻게든 세워주고 어떻게든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기를 원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나눴지만 얘기하잖아요. 사도 요한의 별명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사도 요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요 천둥번개의 자식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베드로보다 성질이 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한 제자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이 마을을 확 불사지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했다가 예수님한테 대박 깨졌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순교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지승질대로 하다가 죽어버리면 저 성질머리 어떻게 고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더러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아들아 보라 엄마다. 마리아를 이 요한한테 맡기고 가요. 요한은 죽지도 못해요. 마리아를 돌봐야 돼서. 그래서 강제 노역을 섬에 끌려가서 그 고된 시간을 보내면서 마리아를 돌보다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늙어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의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였어요?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아유 이런 거는 나랑 안 맞아. 나는 이런 스타일의 교회가 맞아 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다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신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요한 사도의 항상 권면은 이겁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이 생명을 버리셔서 값주고 사신 너희들아, 너희들도 서로를 귀히 여겨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그분이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날마다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결국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야 합니다.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여러분, 이 찬양 우리 같이 할 텐데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모든 지혜를 거절하고 싶습니다.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권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모든 열심과 지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아는 거고 누가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분별하면 되는 겁니다. 찬양해 볼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조금만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 이 믿음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믿음, 신앙, 어떤 영적인 영역, 사람의 자랑과 사람 간의 비교와 누가 위냐, 그 인간의 욕심들이 여기저기 얼룩덜룩 오염돼 버린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형제들을 죽이고 편을 가르고 판단하고 하는 이 일들을 바로 내가 하고 있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요한 사도의 너무나도 분명한 이 단언을 나로 기억하게 하여 주사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피로 사신 바가 된 이 귀한 형제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판단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바른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도 성령께서 그 교회들을 다 온전케 세우시는 분임을 우리로 신뢰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질서들을 귀히 여기고 살피고 돌아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